오늘은 평신도 주일 호세아처럼 세상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그림은 고멜을 호세아가 장굴에서 이렇게 안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에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와를 유혹한 뱀이 있었어요. 호세아서는 이야기가 역전되고 바뀌었죠.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라 그랬고, 이 고멜은 거룩한 선지자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몇 번 이렇게 다시 뛰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시 세상 속으로 아내가 있는 고멜이 있는 사찰가로 들어가서 그를 다시 데리고 나와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생명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니라. 그림은 잘 표현하고 있죠. 밑은 붙어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찢으면 어디부터 찢어집니까? 밑에서부터 찢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리신 불은 어떻게 해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용기를 내는 것은, 우리가 각오를 하고 돌격 앞으로 하고 뛰쳐나가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솟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용기는 어디서 오는 것이에요? 빛들의 아버지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그러잖아요. 네 용기가 바닥날 때에, 네 지혜가 바닥날 때에, 너의 부함이 바닥날 때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모세도 그랬죠.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내어 쫓으셔서 철저하게 낮춰버리죠. 그리고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위로부터 말씀이 임한 것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성전이 찢어지듯이 노예 4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찢으신 것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통찰을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어느 날 갑자기 한마디의 말씀 혹은 한 번의 계시 혹은 한 번의 환상으로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삶의 방향이 통째로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부르심은 그랬죠. 평생 율법에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칼에 갈듯이, 사무라이가 칼에 갈듯이 평생 율법에 갈고 닦았고 서슬퍼런 율법 위에 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박해하느냐, 그 말씀, 위로부터 말씀 한 말씀에 지금까지 율법의 삶이 찢어져 버리고 이 찢어진 틈으로 하나님께 곧바로 나가게 되는 새 역사가 사울에게 임한 것이에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소 휘장을 찢으신 것이에요. 달걀은 껍질을 깨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을 찢지 않으면 못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율법의 보호막을 이스라엘은 갖고 있었죠. 그 율법을 예수님이 스스로 숨지심으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찢으시고, 그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누구든지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의 찢어진 육체리라. 저는 여러분에게 평신도 주일 만인 제사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해요.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이죠? 마틴 루터가 한 말씀이에요. 마틴 루터는 누구입니까? 종교개혁자예요. 이 그림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성경책에 구멍이 뚫렸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카톨릭은 어땠습니까? 성경을 일반인이 볼 수 있었습니까? 그때는 프린트가 인쇄기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필경사가, 율법사가, 서기관이, 수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였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죠? 연필 전문가였어요. 한 사람이 필사할 때에 헐조만 책은 서너 달, 비싼 책은 금박을 입히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책은 1년, 2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책 한 권이 얼마나 비쌀까요? 상상할 수 없겠죠, 그죠? 평균 자기 연봉의 10배, 20배가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리고 더구나 중요한 것은 그때 카톨릭은 성경을 함부로 바꾸지 마라, 부정탄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 헬라어로 묶어놓고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그러면 일반인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말이 어려워서 못한다. 쉬운 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우리 언어, 발음의 국의 모양을, 입안의 모양, 혀가 천정에 닿고 입 뿌리에 닿고 목에서 튀어나오고 말이 코 비강에서 소리가 돌아서 나오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궁구, 연구할 구자하고 궁은 극할 궁자예요. 무궁하다고 할 때 얼마나 골똘하게 세종대왕이 생각을 했을까? 누가 반대했습니까? 그 당시 사대부가 반대했습니다. 왜? 무식한 놈들이 글을 알면 우리와 동등해지지 않겠느냐? 글은 뭐예요? 지식이고 지식은 권력이에요. 왜 이렇게 쇠가 빠지게 공부합니까? 지식의 숟가락에 밥을 놓치지 말아라. 모두가 퍼먹는 이 삶의 기득의 권리에서 너는 숟가락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기를 쓰고 공부하는 것 아니에요. 지식은 권력이고 생존의 힘이에요. 그것은 뭘로 대변돼요? 문자로 대변되고, 교회에서는 그 당시에 교권이 성경어로 대변되는데 그 성경은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로 묶여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에는 뭐가 있었죠? 성경을 쉽게 하려고 스테인레스 그림이 이렇게 걸려 있었던 것이에요. 그림을.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하면서 때마침 그때 기술이 도왔죠. 무슨 기술? 인쇄기. 오늘 여러분들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AI죠. 요즘 교회에서 화두되는 이야기가 AI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왜 AI를 두려워합니까? 왜 AI를 두려워합니까? 성령이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AI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성령이 없으니까 AI가 겁난다, AI가 우리를 잡아먹는다, 온갖 두려움에 벌벌 떨고 바지에 오줌 싸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오줌 쌌습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짱돌 한 방으로 골리앗 때려 눕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겁먹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카톨릭과의 싸움으로 그를 내어몰았습니다. 그랬는데 때마침 하나님은 마틴 루터에게 인쇄기를 줬어요. 인쇄기를.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을 번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에 갇혀있던 성경이 성경 바깥으로, 교회 바깥으로, 교권 바깥으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걸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손에 뭐가 있다고요? AI. 기도 안 하면 AI 밥 되고, 기도하면은 AI의 소유자가 됩니다. 기도하여서 신앙 주권, 영적 주권을 반드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누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혈육이 아니고 피도 아니고 은혜와 영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우리 제사장의 직임 자체가 왕처럼 존귀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나라라고 하죠. 신앙은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너에게 천국 요소를 주겠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가 예수를 잘 믿으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부를 때 혼자 부른 것이 아니라 12를 불렀어요. 교회는 공동체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회는 모임 회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말씀을 믿고 사는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씀에서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서를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신앙의 주체로서 내가 하나님의 당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채운 다음에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겠다. 기도하며 살겠다.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내 신앙의 가부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지 목사가 보증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죠. 옛날에는 천국 보증했죠. 무엇으로요? 면죄부를 팔아서 보증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가 제사장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야. 이래서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서를 이렇게 주창했는데 평신도 주일은 이 말씀에서부터 비롯이 된 것이에요. 음란한 세상 속으로. 이게 아까 타이틀에 그렸던 그림인데 호세아 1장 2절에는 호세아에게 전할 때라고 말씀을 하고 또다시 말씀을 한 것 보니까 호세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고 했더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콩가루 집안을 만들어라 이 말씀인데 음란한 바람둥이 남자를 만나갖고 한번 죽어라 고생해봐 그리고 속 한번 썩어봐 라는 말씀인데 이해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삶이 고달픈 건데 수치스럽고 명예도 훼손되는 것인데 호세아가 처음부터 이해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엄하신 하나님의 섭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때요? 치약자듯이 쥐를 궁지에 몰듯이 막 쥐어짜서 몰아가는 역사도 있잖아요. 베스메스 소가 지가 가고 싶어서 베스메스로 갔습니까? 뭔가 그의 고삐를 붙들고 베스메스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이게 섭리거든. 기이한 섭리거든. 하나님이 호세아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나를 떠나서 음란한데 네가 겪어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해라. 사명으로 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음란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호세아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었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이 반갑습니까? 제가 부평에 살아보니까 빛은 반갑지 않고 빛은 공휴예요. 낮은 태양이 밝으면 되고 밤은 달빛과 아름다운 별빛이 있으면 족한데 이 부평의 밤은 어떻습니까? 너무 빛이 많아요. 이 많은 빛이 제가 보기에 공휴 같아요. 어릴 적 여러분 생각납니까? 한 40년 전, 50년 전 여러분들이 10살 때 그때 교회 갈 때 어떻게 갔어요? 후레쉬 들고 갔었고 후레쉬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갔습니까? 우리 앞집은 손재주가 좋아갖고 그때 통조림 깡통이 귀했습니다. 통조림 깡통에다가 손잡이를 달아가지고 통조림 깡통 속에 초를 요만하게 몽탕으로 만들어서 촛불을 켜가지고 그걸 이렇게 들고 가는 현주 누나라고 있었어요. 촛불로 이렇게 그 시편 말씀처럼 발등에 비치죠. 후라시가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그걸 후라시라고 하지 않고 옛날 시골에서는 랜턴이란 말을 모르니까 란딴이라고 했습니다. 란딴. 그리고 그 란딴을 항상 들고 다니는 건 아닌데 달빛이 환하면 어떻게 갔어요?
달을 의지해서 갔습니다. 기억납니까? 앞사람 등에 얼굴을 이렇게 쳐박고 어디까지 왔니 하고는 달을 보면 달은 계속 나를 따라오잖아요. 어둠이 주는 아름다웠던 과거 아날로그 추억입니다. 이 그림은 깊은 산속의 오두막인데,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적 있습니까? 없죠. 등산하는 사람만 이것이 가능하고, 그것도 혼자 등산하는 약간 무모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적이 몇 번 있어요. 가려왕산이라고 제가 정선이 있을 때 자전거를 타든가 아니면 올라가는데 그 욕심을 내고 조금 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목표한 지점이 있죠. 거기까지만 가고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돌아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날이 저물어요. 그러면 이런 외로운 길은 아니었지만 산에 그 임도 있잖아요. 임도 옆으로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데 그 하늘은 컴푸른 색이고 거기에 나무들은 시커먼 색으로 있는데 달도 없으면 땅이 대충 보입니다. 유일한 희망은 내가 아는 길이니까 조금 있으면 인가가 나올 거야. 걸어가다 보면 멀리서 빨간 십자가가 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안도하는 거죠. 아, 이제 몇 킬로만 더 가면 된다. 빛은 아무리 어두워도 빛은 어둠에 희석되지 않습니다. 그거 신기하죠? 잉크는 물속에 집어넣으면 막 풀어버리죠. 그 불이 어두울수록 더 빛나고 영롱하게 그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어두울 때 이정표가 되는 것이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은 그냥 됩니까? 타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다라고 할 때 소금은 녹아야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빛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태워야 되는 것이에요. 희생 없이는 빛이 못 됩니다.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네가 땅에 살 때 얼마나 많이 가졌냐라기보다도 너 가진 걸 얼마나 많은 빛으로 태웠냐라고 할 거예요. 그 빛은 무엇이에요? 선함이에요. 선함. 여리고로 가는 길에 상처받은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돌보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상처받은 자를 돌봤는데 바리새인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가진 것을 갖고 그를 데려다가 여관에 눕혀놓고 자기 것으로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는데 갔다가 오는 길에 다시 들릴 테니까 뭐요?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야 할 테니까 이 사람을 돌보시오. 빛이죠. 자기 걸 털어서라도 자기 마음을 써서라도 자기 시간을 써서라도 빛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음란한 세상 속으로 빛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우라가 있잖아요. 아우라. 한 번은 몰라도 두 번, 세 번 겪으면 선함의 아우라가 있습니다. 카리스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 자체에서 나오는 선함의 아우라가 있어요. 품격 있고 선한 아우라. 여러분들의 내면이 쌓여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것이 부름받은 제사장의 삶이다라는 것인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해 줄 때는 목사뿐만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읽는 모두에게 다 제사장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에요. 파퍼 목사님, 첼터 목사님 아닙니까? 이게 청량리 쌍굴다리 밑이라고 하더라고요. 돌돌이 끌고 이렇게 하러 가잖아요. 그러다가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인들이 우아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기 시작을 한 것이 첼터 목사님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술에 쩔어 있고 절망에 쩔어 있고 삶의 한탄과 욕지거리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를 마련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지쳤겠죠. 남들이 그렇게 뭐 하는 짓이냐 그거 도대체 그 열정 갖고 밑빠진 그 음란의 굴에 절망의 굴에 뭐하러 그렇게 거룩한 열정을 쏟아붓냐.
그런 무주한 소리가 들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최일도 목사님이 탈진해버린 것이에요. 자기를 돌봐주고 혹은 감찰하는 담당 형사가 있었나 봐요. 그 형사에게 뒷일을 부탁한다고 맡기고 무조건 태백에 예수원이 있죠. 태백 예수원에 가서 좀 쉬고 싶다라고 청량리에 가서 기차를 올라탔는데 선이 여러 개 있어요. 태백선을 타야지 태백으로 가는데 경춘선을 타버린 것이에요. 경춘선을. 그때는 검편이 와가지고 표를 검사하고 번지로 찍어줬잖아요. 검편이 와서 표 좀 봅시다라고 할 때 최일도 목사님이 표를 못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멱살 잡혀갖고 내려하고 쫓겨내리는데 어디서 쫓겨내렸는가? 용문에서 쫓겨내렸어요. 용문에서. 그래 용문에 내려서 어디로 갔는가? 무작정 산으로 올라갔는데 얼어 죽을 계절은 아니었나 봐요. 용문 계곡 가보셨습니까? 제가 신방 가느라고 한지 우리 성도 신방 갔는데 용문 계곡에 올라가다 보면 계곡이 있고 물이 쫄쫄 흐릅니다. 거기 아마 그쪽 어딘가 좀 될 거예요. 거기서 최일도 목사님이 사흘 동안 금식하며 야곱처럼 씨름을 했겠죠. 내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정말로 사창가까지 와갖고 이 짓 하면 도와주셔야지 왜 이렇게 점점 더 상황을 악하게 몰고 가십니까?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한 그게 쌓인 게 있을 게 아니에요. 그래 기도하는데 뭐가 배가 고픈 거예요. 목구멍이 뭐 포도청이니까 뭐가 제일 무서워요? 날아오는 고지서가 제일 무섭지. 우리는 한 달 한 달이 기적처럼 살아가잖아요. 그게 무슨 기적? 은혜지, 은혜. 밀리지 않는 은혜. 그거 기적 아니에요, 기적. 사흘 금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코가 예민해지고, 눈이 예민해지고, 귀가 아주 예민해집니다. 왜요? 자가포식이 일어나면 피가 맑아져요. 아주 잘 들리게 되는데, 그때 코에서 밥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밥 냄새가. 그리고는 밥을 찾아 엉금엉금 이렇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기어가니까, 웬 할아버지가 텐트를 쳐놓고 밥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딱 가니까 최일도 목사님을 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도둑질 하러 왔지? 밥 훔쳐먹으러 왔지? 딱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내심 들킨 거지. 그래도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침만 꿀떡꿀떡 침 흘리면서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말아라. 청량리에 가서 새로 살아라. 청량리란 말에 귀가 버쩍 뛰어갖고 왜 청량리를 갑니까? 라고 하니까 거기 가면 최일도란 목사가 밥을 먹여주는데 그 밥 얻어 처먹고 인생 새로 살아 이놈의 자식아 라는 소리를 듣고 그 순간 어떻게 통탄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무슨 음성? 배 타고 요나처럼 도망가는 배 가장 깊은 구석에 처박혀서 나 이 짓 안 할랍니다 라고 했는데 그 배까지 내려와갖고 누굴 통해서 선장을 통해갖고 제비례법교에서 풍랑 속으로 집어 던져갖고 내가 너를 찾는다라고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희 놈의 자식아 최일도한테 가서 밥 얻어 처먹고 인생 제대로 살아 새 사람 돼가지고 이게 할배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음란한 세상 속으로 아버지 앞에 빛을 비추게 해서 영광의 삶을 살아라.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는지 나 이거 밥 퍼는 거 안 할래요 라고 하니까 내가 준 삶이야. 어디로 도망가?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찔렸어요. 궁핍의 두려움이 여러분들이 신이 되어서는 안 돼요. 호세아 3장 1절에는 그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호와가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세상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베드로가 우쭐거리죠.
내가 3번 용서했는데 3번 용서하면 많이 한 거죠. 성부, 성자, 성령 3번, 삼위일체니까 3번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라고 하잖아요. 이 그림 재밌지 않습니까? 가출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있어요. 어디 사창가에서 애가 있다고 하던데 그 소리를 듣고 딸의 전단지를 골목과 벽에 붙이면서 딸을 찾는 아버지의 그림이에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가 딸아 용서할 테니 돌아와라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딸아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들이 엄마라고 하고 여러분이 엄마가 돼도 전단지를 붙이는 거야 지금. 그러면 무조건 용서해 줄게 이렇게 쓸래요? 아니면은 내가 잘못했다 내 딸아 나를 용서해다오 이렇게 쓸 거예요. 어떻게 쓸 거예요? 대답을 못 하시네. 예,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이 그게 정답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사랑이에요. 설교하는 저도 쉽진 않아요. 이 말씀이 도전이에요. 너는 얼마나 용서니라고 하게 되면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게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지. 이게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폼나게 설교하고 이러한 거드름이 아니고 제사장의 삶은 뭐냐?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딸아 내가 잘못했다. 용서의 손을 먼저 내미는 것이에요. 용서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아버지 앞에 나를 지켜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딸아 내가 잘못했어. 네가 70을 잘못했고 나는 10을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따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 딸아. 이게 사랑인 것이에요. 이게 로마서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게 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하라가 아니고 말은 잘하잖아요. 근데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사랑은 따지지 않고 때로는 나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에게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언어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제사장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세상적 이해 득실만 따지지 말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는 영적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삶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을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산돌이 뭘까? 산돌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모퉁이 돌. 예수님을 모퉁이 돌 삼아서 이 돌들이 제각각의 돌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져 가는데 모두가 제각각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주체적으로. 이게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에요. 돌이 살아있다. 에스겔 37장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해봐라고 할 때 에스겔이 외치잖아요. 이 마른 뼈들아 사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기를 입고 일어나라라고 할 때 죽어있는 뼈들이 삐걱거리면서 살아서 하나의 거룩한 군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돌들아 너희들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스스로를 지어져라 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따지지 않고 손은 손으로 눈은 눈으로 발은 발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바쳐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된 성전의 삶을 교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제사장 된 우리 성도의 책임이라는 거죠. 이게 평신도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에 의거해서 제사장이고, 이 제사장은 악한 세상에 말씀 들고 빛으로 찾아가서 그 악한 세상을 저주하지 않고 품는 호세아처럼 음란한 세상 속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장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